다음 세대 교사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헌신된 일꾼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 교사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교사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다소 거창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금요기도의 시스템이요, 설교를 다 작성하기 전에 미리 본문과 제목을 정해 놓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설교를 다 쓰고 나니까 조금 후회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약간 꼰대스럽다고 할까요? 조금 더 완화되고 부드러운 제목도 있었는데 무언가에 쫓긴 것처럼 이런 제목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늘 제목 때문에 기대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들어오다 보면은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은혜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계획대로만 된다면 생각보다 재미가 없죠. 오늘은 Unexpected Grace, 오늘 컨셉은요, 기대치 않은 뜻밖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요, 이제는 제법 오래된 우리들의 학창 시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라는 TV 드라마에도 나왔던 장면인데요, 학생들이 버스에 타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면식도 없는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학생 가방 주세요, 이렇게 가방을 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를 아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저희 애들한테요, 얘들아 아빠 때는 이랬었다? 이렇게 하면요, 정말 말도 안 된다며 놀라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사람의 책가방을 다 들어주고 그랬을까? 요즘 같으면 모르는 사람이 내 물건 만진다고 그러면 너무나 싫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만진다고 그러면 애들이 그냥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굉장히 혐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절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해요. 바로 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정. 구글 번역기나 파파고 같은 AI 번역기에다가 이 정을 번역해달라고 하면요, aff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ffection. 그래서 이게 정이구나 하고 affection을 쓰면,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요. affection은 애정이라는 뜻이지만요, 성적인 뉘앙스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이라는 그런 단어의 뉘앙스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요, 이 개인주의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정 문화가 예전보다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워야 할 그런 가족 간에도 이 정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현상이 왜 그러는 것이냐, 이것도 혹시나 이게 말세의 징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3장 초반부에는요,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의 현상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해 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세고 종말이고 마지막 때의 현상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디모데와 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의 시간 격차가요, 무려 2000년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역사를 전체로 놓고 본다면 그 역사를 통틀어서 2000년은 길지 않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100년도 솔직히 살기 힘든데 그런 우리에게 2000년은 긴 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긴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처음 받아들었던 디모데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말세와 종말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기 나열된 현상들을 보면서 와, 정말 종말이 오는구나,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종말이 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이잖아요. 종말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죠? 종말이 오기에는 아직 이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종말 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머릿속에 종말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영향.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함께 하나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말의 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목사님, 유대교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기독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종교는요, 그 구성원들이 나는 유대교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유대교를 믿는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의 후예는요,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의 고유 종교이지 유대교라는 명칭을 따로 붙이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교라고 굳이 구분해서 부르는 이 1세기 당시의 종교에 대해서요, 학자들은 이것이 주전 586년 혹은 587년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기 때로부터 유대교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전에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구약 성경의 말씀은 같았지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절대시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유대교의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고 초대교회가 생긴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난 후부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신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의 경우에는요, 거의 다 유대교인이었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100%에 가깝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형제 아닌가요? 같은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을 그렇게도 핍박을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누가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한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같이 믿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유대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대교의 사상이 종말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길래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종말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유대교는요, 기본적으로 두 시대의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시대 사상. 가는 시대와 오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살아가는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로 두 시대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시간을 그렇게 두 시대로 구분하면서 현세는 모든 것이 악이고요, 다가오는 시대는 하나님의 황금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시대 사이에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부숴버리는 날이에요. 이 날이 오기 전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포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기가 바로 공포의 때라는 것인데, 그때가 지금 바울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의미였어요. 말세의 의미가 고통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가 가장 취약해집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면서 교회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요, 선한 모든 행실과 행위를 위협하는 때가 공포의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은요, 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불신앙적인 세계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정말 숨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은 분명히 믿는 신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자 같아요. 분명히 예배에 참석을 하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야말로 종교의 외적인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자기 내면적으로는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껍데기.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지만 이런 믿음이 무언가를 변혁시키리라고는 아니면 변화시키리라고는 1도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러니까 주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야, 야 그런 사람들 좀 잘 설득해봐. 좀 잘 달래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이 무척이나 절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고 나서 쓴 편지입니다. 가택연금 수준이었던 1차 투옥되고와는 달리 로마의 악명이 높았던 마머틴 감옥에 갇힌 채로 거의 생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글을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요 2차 투옥되고 나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져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면요,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놔두고 온 내 겉옷 좀 갖다 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요 마머틴 감옥이 굉장히 습하고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면서 야, 내 옷도 좀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짠합니다. 굉장히 짠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의 생애 마지막이 너무 짠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 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내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글이 비장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엑기스만을 담아서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아꼈던 애제자와 같은, 아니 그럴 것을 넘어서서 자식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사역을 하는 그의 평생 동안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의 대부분은요 누구였느냐?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끼던 제자 중에서요 2명,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두 사람에게 취했던 태도가 달랐습니다. 먼저 디도는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인데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할례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만큼은요 바울이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머니 쪽, 즉 모계가 유대 혈통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창세기의 말씀에 따라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할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디모데라는 청년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금의 튀르키예의 남동부 지방인 남갈라디아 지방에서 칭찬을 받는 청년이었는데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읽고 나서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잘 파악이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들을요 배교한 자라고 간주를 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교한 자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배교한 자다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디모데는 마가를 대신해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특히 유대인의 회당 사역을 하려면 유대인으로서 디모데의 신분에 불필요한 잡음을 없앨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비록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이해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울이 디도의 경우와는 또 다르게 강경하다고 할 수 있었던 자신의 원칙을 좀 수정해서라도 할례를 받게 했던 큰 그림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결국에는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내다본 처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디모데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서 이미 성품적으로는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지도자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무할례자 유대인이라는 이 걸림돌을 제거를 했어야만 한다라는 계산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란 것입니다. 한편 모두에게 칭찬받는 이 디모데의 성품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던 것일까요? 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요 디모데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아끼는 이 디모데를 만남으로 기쁨을 맛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믿음이 들어갔고 이어서 디모데에게로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로 성장한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교사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교회 학교의 예배만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불가능하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어요.
예외는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을 가정에서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이렇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 학교 교사들도요, 1시간 남짓 되는 이 주일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인격의 형성 시기에 중요한 믿음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마저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면서 사형 집행을 앞둔 이 바울은요, 자신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에게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전보다 악화된 상황,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과연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최종적인 해결책,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야, 너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특별히 교회와 기독교를 배척하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너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럴 때일수록 너는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거야.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왔지 않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란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곧 사형을 당한 외적 위기에 처했지만 이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디모데를 향해서 진리를 위해서라면 너는 고난마저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은 바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에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확신하며 의지하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다음 세대 교사 선생님 여러분, 오늘 바울의 생애 마지막 제자 디모데에게 강조한 이 해답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해답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작성이 되었지만요,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왜 가르쳐야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성경 말씀에 노출이 되고 성경 말씀에 접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노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바탕을 둔 찬송을 부르고요, 힘들어도 말씀을 암송을 시키고요, 분반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접촉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최대한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험, 그리고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2025년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청소년 캠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가요, 누군가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은 물론 모두에게 닥치는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과 더불어 교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런 지금 이 순간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헌신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복음의 성경 말씀만을 붙들고 또 이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